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달 매일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요? 욥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욥기 말씀을 읽으면 참 재밌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욥은 이렇게 했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욥기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했던 말들을 반복하고 계속 얘기하고 변론하고 하는 그 내용이 1장부터 한 38장까지 쭉 왔다 갔다 하는데 도무지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누가 이 말을 받고 누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욥기를 참 재미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서 욥기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은 제가 주일날 오늘 한 번만 하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로 12월 달을 보내기 때문에 오늘 한 번만 하고 좀 요약을 해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사탄은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와서 얘기하죠. 하나님,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만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셨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몸에 그 목숨만 건들지 말고 몸에만 손대지 말고 그를 시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재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자녀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건강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 앞에,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 믿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혹시 말씀이 있나요? 오늘 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손 가운데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고통이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욥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혹시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욥과 같은 그 깊이의 고난은 아닐까 할지 몰라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간입니다. 개인에게 찾아온 고통과 환난, 그 상황은 다른 누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니 아프고 힘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지금은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분명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 끝에 주님이 계시며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앞에 자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혹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이 시간 어떻게 인사하실 거냐면 기쁨으로 통과하십시다 하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통과하십시다. 이 고난의 시간 기쁨으로 통과해 나가십시다. 욥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냐면 그 모든 것을 잃었는데, 자녀와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 곁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그 누구도 욥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욥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의 삶을 돌아보기를 권면했습니다. 야, 욥아,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고통 가운데 두신 거야. 아니면 혹시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다 꺾으시려고 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너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찾아가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욥에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고통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욥을 비난하고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말을 가운데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결코 거짓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 그 말만 딱 띄어서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친구들은 욥의 상황과 환경을 알지는 못하면서 비난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을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인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바라본다. 그 주님만 바라본다. 라고 욥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끝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욥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어떤 말씀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욥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처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매일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 나아갔는데 어떻습니까? 욥의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은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걸까? 하나님 과연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마 그 의문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에 마지막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고통 끝에 있는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시면서 욥에게 묻기 시작하셨죠. 욥은 친구들에게 변론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욥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세한 이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욥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 욥, 네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잘 알고 있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온 땅의 너비를 네가 측정할 수 있니? 빛과 어둠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왔다 가는지 너 알고 있니? 비와 눈의 근원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네가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있니? 네가 과연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욥이 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질문, 대답들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을 듣고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욥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지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욥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욥은 높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비로소 욥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욥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욥기의 짧지만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지식적인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K-팝을 듣지 않았더니 저는 K-팝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40대 아재가 되어 여전히 7080은 너무 심했나요? 8090의 노래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고도로 발전돼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사회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평가하면서 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과 조건, 사회가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시작하죠. 미래의 삶에서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 순간 고민해야 되고, 내 자산과 내 가족, 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매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 미래, 내 가족,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때로는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검색을 하길 원하는 때가 많죠. 내 앞으로 3년, 5년, 1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나는 어떤 것들을 검색해서 서치해야 되지?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고백하고 그분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나 나에게 닥친 미래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과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지 주께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그 뒤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니까 주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쩌면 나는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이슈와 고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미래, 나의 것에 갇혀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과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회적인 체면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겸손히 나아가는 것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만데,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만데, 내 삶이 이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그렇게 뿌리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처럼 사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음성 듣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욥처럼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찬양할 때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온전케 되는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님 앞에 이제 눈 들어 주보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머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제 눈 주보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머리. 언덕 넘어 주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현실의 삶, 미래의 삶, 자녀, 재물 모든 것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며 주님 바라봤던 용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을 통과하여서 그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붙드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끄신 것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 아버지 갈대같이 흔들리는 내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람 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때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신 주님에 대한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소리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간섭 되신 그 주님께 나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합격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이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끝에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유동침과
상황의 어려움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 삶, 주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일주일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풍파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학원과 가정과 어디에 있어든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받으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매일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매일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